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표정으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팔복의 복으로 함께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팔복처럼 어렵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산상순 시리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 시간일까요? 8번째, 네, 드디어 대단원의 팔복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한번 암송을 해야지요. 네, 표정이 다들 굳어 있으세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어려운 걸 내지 않습니다. 답을 다 보여드립니다. 네, 팔복 우리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청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팔복을요, 여러분 눈 뜨시자마자 아침마다 암송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에서 팔복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1950년대에 활동했던 선교사님인데,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이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전에 한번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 아쿠아족은요, 외부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추방하거나 또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가 매우 힘들기도 했고 위험한 그런 접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이렇게 다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험하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곳 아니어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굳이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늦추든지 하십시오 하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 확신 하나로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쿠아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창을 들고 와서 그 선교사님을 찔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의 나이 몇 살이었냐면 28살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하고 동갑인데요,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겠다고 가는데 선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그래, 저봐, 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저렇게 죽음을 이렇게 당했을까?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저쪽을 가가지고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는가 봤더니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린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해요.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요, 장례가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 에콰도르 아쿠아족에 있는 곳으로 선교를 들어갑니다. 남편이 죽은 곳에 아내가 또 선교하러 들어가겠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요. 그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이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이 복음화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짐 엘리엇의 선교사는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선교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선교는 대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850년대경에 1800년 후반경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옵니다. 이 대동강편에 이 성경책을 들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쪽복음을 들고 이 대동강변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똑같죠. 우리나라도 다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양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에 이분도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전에 그 강가에, 그 바닷가에 뿌리고 나눠줬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입니다. 한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그 성경책을 뿌리고 그는 순교를 당한대요. 사람들이 이 서양에서 온 종이가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않고 모르지만 그걸 주워다가 집에 벽지로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막 신문지도 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벽지를 발라놓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벽지에 우리나라 말로 글이 써져 있는 것을 잘 때마다 천장에 그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회심을 했고 그 집은 나중에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의 선교는 실패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크게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과 순교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팔복 마지막 부분이 바로 가장 역설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해 받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하면 평안한 게 복이죠. 내가 박해 받는 게 복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을 강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팔복, 이뿐만이 아니죠. 전체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세요. 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신 분들 가장 피해 본 적이 언제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코로나 기간이었죠. 교회 다닌 사람들 막 적대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혹시라도 확진자 나오면 난리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와 하나님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그런 듣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도 들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면 이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순교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받는 고난과 박해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은 천국 백성의 증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멘.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네, 잘 얘기하셔야 돼요. 박해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의를 위하여. 내가 잘못해서 받는 박해 말고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박해는요, 피해야 되는 거고요, 도망가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그 고통의 한복판이 복된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란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를 따라 살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복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면 계속 세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의라는 거, 그냥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이 의는요,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는 어떤 의냐 봤더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의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과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딪힙니다.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이런 부딪힘이 없다, 고민하시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데 나에게 핍박이 없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세상은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내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의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항상 말하는 단어와 문장의 주어를 살펴보면 압니다. 내가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내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라는 게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고이 관직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관직에 있으면서도 놓치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면 때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벌하라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라라는 것을 엄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똑같이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누굴 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이방의 나라에서 관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뿐만 아니죠. 이 다니엘에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친구가 나옵니다. 이들도요, 신앙이 더욱 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만든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불타서 죽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금신상에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풀무불에 던져서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왜 하지 말라고 골라서 하느냐? 왜 하란 거 안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멜롯도 그렇고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을을 따라가면 박해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해는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을 의미한 것도 있지만 현재의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지금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과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고 있거나, 또 의를 따르다가 외면당하거나, 진실을 말하다가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줄 알아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여러분, 신앙 때문에 아이가 매 맞고 왔어요. 그래, 기뻐해, 즐거워해, 할렐루야, 찬양해.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박해의 구체적인 모습, 욕도 먹기도 하고 비난당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찔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억울한 말 들으면 어떤가요? 사실이 아닌 말로 오해받으면 어떠시던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예, 거의 저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님은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현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고난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난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니까 보상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여러분이 받는 핍박, 여러분이 받는 박해 다 기억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면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경험하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태장이라고 그러죠. 39대 수없이 태장을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를 만나서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요, 배고픔에 또 여러 가지 돌맞음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아프거나 괴로운 표정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지금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기쁘진 않겠죠. 그냥 깨끗하게 딱 정상으로 간 게 아니라 매도 엄청 맞았어요. 발에 착고도 치였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요 뭐 하는가 봤더니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대. 일반적이지 않죠. 하나님 중심으로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 발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이거로 끝났을까요? 거기에 있는 간수의 온 가족들이 뭘 받았더라?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곳을 보내주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감옥에 보내셔서 매맞게 하시고 착고에 채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간수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계보에 계속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받게 받으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죠? 왜 나만 받아? 다른 사람도 받지. 이런데요, 그 고난이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매우 외로웠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박해 자리에 있습니까? 억울한 말을 듣고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셨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태신자 작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의를 따라 살아가면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걸어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이런 은혜와 복된 길을 나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 복된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품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또 복음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분, 또 삶의 또 인생의 여정 속에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복된 소식을 이제는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이제 그들에게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큰빛교회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월에서 태신자 3차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1, 2차는 봄에 했고요. 이제 새로 오셨거나 또 아직 이렇게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복된 천국의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